하나님 말씀 요한 2서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한 소녀가 자기를 사랑한다 여기는 소년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소년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소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소년이 답을 합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내 사랑은 죽지 않는 사랑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너무 심오한가요? 네. 내 사랑은 죽지 않는 사랑이라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다. 성경에 보시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코 성경은 사랑의 역사며 사건이며 스토리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애도 많이 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워, 힘들어. 내가 많이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 그래, 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당연한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아직도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아직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옮겨놔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여인이 71세에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에게 구걸도 했었고 옷도 구세군 같은 데 가서 싼 옷만 입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다가 2개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은행에 있는 그 세이프티 박스, 은행 디파짓 박스 열쇠 2개를 발견해서 은행에 가서 첫 번째 디파짓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에는 60만 불에 해당하는 각종 주식과 이런 서티피켓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금고를 열었더니만 거기에는 현금 20만 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식을 팔면 거의 20만 불의 현금과 함께 거의 100만 불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 굶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백만장자였는데 굶어 죽다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란 측면에서 백만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가슴에, 우리 주머니에 가득 차 있는 100만 불 가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서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가득 차 있는 주머니의 그 사랑과 가슴 속에 부어진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굶어 죽는 듯한 사랑의 삶에 관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며 제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만 불 이상의 사랑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오늘 배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을 부어주신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진리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즉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은 너무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라고 되어 있죠. 특권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이 진리를 행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전수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전수받은 사람들만 그 진리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며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도 큰 기쁨이 분명합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상기시키는 내용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는 네게 구하노니, 여기 네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부녀는 교회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죠.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그렇지만 이는 새 계명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처음부터라는 표현은 이 공동체의 시작뿐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부터, 아니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러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은 사랑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처음부터 우리가 사도 요한을 포함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에 왕성하게 오고 가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이것, 즉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랑이며, 계명은 이것이니 즉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인 개념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서 할 때 그라는 표현은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진리라 볼 수도 있고 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그라고 되어 있는 여성 대명사는 사랑, 진리, 계명 어떤 것을 칭할 수 있고 사실상 애매모호한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셋 다 맞다고 봅니다. 사랑은 계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자만이 과연 진리 가운데 걸어간다, 살아간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요한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타깝게도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심각성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기보다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다수의 무리들입니다. 즉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성육신 사건을 내 생명의 근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 복수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세상은 적그리스도들로 가득 차 있으니 더욱더 정신 차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며 근간이며 원동력이며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첫 번째는 신학적인 면에서 요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번에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안티라는 표현입니다. 안티라는 얘기 들으셨죠? 반대하는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적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적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도 적그리스도 같은 모습이 여기저기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발견할 때마다 주 앞에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실제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보지 않나 싶어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배당에 가서 앉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 적그리스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요한은 독려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도록 삼가라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거기 요한이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성장 성숙했고 사랑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상을 받는 데까지 계속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 상급에 관한 문제, 우리 구원을 잃고 말고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해 이 온전한 상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귀결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점점 더 깊숙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빚어진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라 해서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법문 가운데 3개 정도 교훈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몰아내야 합니다. 7절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어차피 이 세상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으며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적그리스도적인 생각과 그 삶의 행태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기에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 다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찾아오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일주일 내내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찬송이 멈추는 그 시간 우리는 실상 적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버리고 마는 삶의 분위기 속에 빠져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지식을 통해 내 자신을 확장시키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자신감을 갖고 내 자신을 내세우라고 합니다.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자격을 갖추라 가르칩니다. 쾌락주의는 본능대로 자신을 즐기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는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교만은 남보다 뛰어나며 자신을 앞세우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능력을 갖추고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박애주의는 관대하며 자신을 풀어주라 얘기합니다. Release yourself.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상은 결국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관이며 가치관입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같이 보이는 박애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하지만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인생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그것을 본받아 그것을 묵상하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며 그 새로운 뛰어난 삶의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더 나아가 초청입니다. 뛰어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주머니 속에 가슴 속에 100만 불의 사랑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를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에 게을러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초청은 특권층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영혼만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특권이기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드디어 비로소 재미있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특권을 이제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들다 고민하십니까?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음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 제가 이웃 사랑하기 원하오니 저를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내 가슴 속에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끄집어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닷새 동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 명령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당신이 친히 공급해 주시기를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우리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게 요한이 이게 새 계명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새 계명, 전혀 새로운 삶의 질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로 하지 않고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면, 초대교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1세기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헤디안 황자,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쓸 것을 나눠주며 서로를 보통의 형제 자매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라고 헤이지란 황제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다르군요. 다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 돌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리스도를 모르는 로마인들에게 보여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대한 사건이기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될 아름다운 상아탑, 사랑의 상아탑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게, 우리는 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불 이상의, 1억 불 이상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기에 우리는 넉넉히 하루에 100불씩 200불씩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00불짜리 물건을 거저 준다는 쿠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쿠폰이 엑스퍼레이션 데이시, 만기일이 다 지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인생 마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얼마나 만기일 지나버린 사랑이 남아있을까 계산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 부르기 전까지 다 쏟아내주고 다 나눠주고 그 사랑 여기저기 다 나눠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리와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를 보면서 아주 기뻐한다, 매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신 그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사랑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의가 가득 찬 사람, 다른 사람 사랑할 여지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만이 다른 영혼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 얘기하기를 열은 모든 것을 팽창시켜 준다. 또한 사랑의 열기는 우리 마음을 넓혀준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상을 받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상을 받도록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온전한 상, 다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입니다. 즉 사랑을 베푸는 인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믿고 인생 마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는가를 성적을 매기는 자리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창피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에 태워도 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괴테는 얘기하기를 우리 인격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인격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또는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습관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왔으며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러야 비로소 노래가 된다. 가슴속에 있는 사랑은 누군가에게 베풀어져야 참 사랑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베풀어져야 참 사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신 그 사건이 바로 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사랑은 같은 마음을 품게 하며 그 결과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인내를 통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줍니다. 사랑은 친절한 섬김을 풍부하게 해 줍니다. 사랑은 기쁨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천국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공동체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이 기쁨과 평강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더 풍요하고 커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시자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밖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특별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두 번째 핵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우리 개인의 심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심장이 힘차게 고동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 게으르며 거부한다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사랑을 나누는 이 복된 소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며 주의 도우심을 함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영광교회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통해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희 속에 사랑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영적으로 살펴주며 서로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교제가 분명한 관계로 계속 빚어가 주시길 원하며 더 나아가 이 사랑을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뿐이 아니고 인격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